시온이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 여로 작가가 로마로 갔지요. 근 수십 년이 아니고 몇십 년을 로마에 거주하면서 로마사를 공부합니다. 그냥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유적지, 모든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실제적인 공부를 합니다. 각오가 대단했죠.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친 다음에 로마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소위 대하 소설을 씁니다. 픽션이 아니죠. 역사 소설입니다. 역사 다큐멘터리입니다. 역사, 살아있는 역사를 이제 소설 형식으로 씁니다. 우리나라 글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14권짜리입니다. 500페이지, 600페이지 14권짜리 책을 쓰는데 예상외로 반응이 참 좋았고 소위 베스트셀러가 되어졌어요. 그 여러 작가가 세계적인 소설가가 되어집니다. 그 책의 요지입니다. 결론입니다. 기독교는 위대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항복을 했으니까, 복종을 했으니까 기독교는 위대하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중심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중의 신이다. 참 신이다. 인격의 신이다. 긍휼의 신이다. 친밀한 신이다. 그리고 바울, 예수의 제자죠. 제자 중에 제자죠. 아, 바울은 보통 분이 아니다. 바울은 위대하게 그지없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기독교에 탐복을 했다는 거죠. 예수에 탐복을 했다는 거죠. 바울에게 탐복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중요해요. 그러나 나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되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했으면, 야, 가진 자들아, 기득권을 가진 자들아, 노예를 해방시켜 주어라. 말 한마디만 했으면 좋을 것인데, 같은 맥락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책을 쓰면서, 로마서를 쓰면서, 히브리서까지 쓰면서, 이 노예 제도는 안 되는 거야. 노예 제도는 나쁜 것이야. 라고 하는 한마디만 썼으면 좋을 것인데, 바울이라는 양반이, 종들아, 눈가림으로 상전에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주인에게 복종하라. 이 뭐냐 이거라요. 기독교가 다 좋은데 노예 제도를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기를, 기독교 신자 되기를 거절한다. 끝까지 들어봐요.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어릴 때 사반세기 했거든요. 지금 사반세기 아니고 75년이 지나갔어요. 사반세기는 25년을 말하겠죠, 그죠? 저희들 어릴 때 사반세기, 예? 강복한 지가, 8.15 강복한 지가 사반세기가 지나갔는데 이 모양입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50년이 더 지나가 버렸어요. 75년이 지나갔어요. 조금 지나면 한 세기 지나가요. 강복의 열매가 뭡니까? 남북이 정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이렇게 장벽이 튼튼할 줄 몰랐거든요. 나만 봐요. 너는 친일파다. 아니야, 너는 종북이야. 너는 빨갱이야. 너는 친북이야. 이 남남함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1945년도에 해방은 받았는데 준비가 전혀 안 된 가운데 해방을 맞이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 수준이 이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해방, 자유, 해방, 강복. 강복이 뭡니까? 빛을 다시 받은 걸 말하죠. 빛을. 자유를 다시 받은 걸 말해요. 강복, 해방, 자유. 크게 두 가지가 나눠지겠죠. 먼저는 내적인 해방, 내적인 강복. 그 말이라요. 내적인 자유가 있죠. 영혼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의식의 자유, 도덕성의 자유, 사회성의 자유. 조금 이따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해 나가면서요. 이 내적인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적인 자유. 내적인 자유. 내적인 자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혼의 자유. 악한 마귀로부터 자유받았단 말입니다. 영혼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의식의 자유. 도덕성의 자유. 삶의 자유. 인격의 자유. 이 한마디로 묶어서 어때요? 내적인 자유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외적인 자유가 있겠지요. 시스템의 자유, 제도상 자유, 제도상 해방, 제도상 강복. 두 가지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 나남이 이분은 내적인 자유, 내적인 해방, 이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가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를 그지요? 잘 못 보고 그저 기독교를 그지요? 잘 평가하다가 나중에 그지요? 삼천포로 빠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선진국가 봤어요. 선진국가. 부끄러워 선진국가. 선진국가는 어떤 나라입니까? 국민소득이 7만 불, 9만 불 된다고 선진국가가 아니죠. 제도가 극도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이 시스템이 훌륭하다고 어떤 선진국가입니까? 아니죠. 뭡니까? 영혼의 내적인 자유를 말하겠죠. 영혼이 깨끗해요. 영혼의 자유가 있어요. 양심이 깨끗해요.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의식이 깨끗해요. 의식의 자유가 있어요. 도덕성이 깨끗해요. 도덕성의 자유가 있어요. 내적인 자유, 내적인 해방, 내적인 행복, 이것이 기초가 되어진 가운데 눈에 보인 시스템까지도, 눈에 보이는 제도까지도 훌륭하니까 그들 국가를 어떤 국가라? 선진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정도 기초를 가지고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지요. 갈라디아서 친구 책이 되어지는 여러분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의 키워드는 뭡니까? 한마디로 충만이라, 충만.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에서 친구가 되어지는 에베소서는 어떤 책이냐? 충만이라요. 그 다음에 역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친구가 되어지는 빌립보서는 키워드가 뭐냐? 누림이라요. 사귐이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사귐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사귐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과 사귐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요. 골로새서는 키워드가 뭡니까? 역시 여기도 충만이라요. 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하는 우리들 주님으로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다고 하면 진작 중요한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무엇이랄까요? 키워드가 자유라요. 자유. 주여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유.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유. 자유.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말하는 자유의 특징이 세 가지. 첫째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특징,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은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늘 전제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이 말이 그 말이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 특징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은 첫째 이 자유의 특징은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시대와 역사 앞에서 징계를 받으셨다는 거죠. 모든 행벌을 받으셨다는 거죠.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마땅히, 우리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이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는 공짜로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거죠. 절대로. 공짜는 못 써요.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대가 지불하시고 마지막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주시면서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대가 다 지불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내가 네 대신, 너희들 대신 모든 행복을 다 받음으로 너희들에게 주어진 자유다. 그러니 이 자유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는 거죠. 공짜는 금방 잊어요.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공짜는 금방 잊어요. 내 것은 안 잊어요. 대가 지불한 것은 잊지 않아요.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산모가 내 자식을 낳거든.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그리고 소위 말하는 거지요. 아기를 출산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겪습니까? 목숨하고 바꾼 정도로 이 고통을 겪지요. 그 자식을 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자식을 내가 눈 감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자식을 그 태속에서 키우고 나오면서 키우면서 대가 지불했기 때문에 그 자식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freedom, not is free, 공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모세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중에 그 약속까지 잊어먹었어.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나타났어요. 야, 우리 일어나. 이제 자유의 몸으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럴 때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귀로는 알아듣는데 몸이 천근만근이라, 마음이 천근만근이라요. 너무 피곤해요. 종살이가 너무 고달파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귀찮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우리는 못 가요.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모세가 대가 지불한다입니까? 바로하고 싸운다입니까? 투쟁한다입니까? 진리를 가지고 이 악한 정치인과 투쟁을 한다입니까? 투쟁하고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손들게 되어지죠. 철저하게 대가 지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월절, 6월의 밤에 양의 피가 있는 가정에는 뭡니까? 저주가 물러가고, 죽음의 저주가 물러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이 상황, 이 모든 걸 본다, 이스라엘 백성. 아, 자유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강복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해방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큰 대가 지불 후에 주어지는 것이구나. 두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말하는 두 번째 이 자유, 강복, 해방 정신입니다. 앞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철저하게 내적 자유를 말합니다. 시스템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상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가 되면 따라온다는 거예요.
시스템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제도는 알아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이 자유는 철저하게 내적 자유를 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의 피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자유. 이 갈라디아서는 철저하게 내적 자유입니다. 먼저 영혼의 자유. 악한 마귀의 묶임으로부터, 악한 마귀의 종속으로부터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하는, 우리가 그죠,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가 해방받고 그죠, 구출받아서 우리의 영혼의 자유. 그리고 두 번째로 두 번째 세 번째 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죠, 우리 편의상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양심의 자유. 옥중에 매인 성도는 양심은 자유 얻었네. 주여,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옵소서. 시대와 역사 앞에 진실하게 하옵소서. 거짓이 없게 하옵소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적 자유, 양심의 자유, 양심이 깨끗한 목표가 있죠.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요, 내 양심이 깨끗하여 해야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뵐 것이며 이 역사까지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양심이 깨끗하고 의식이 깨끗하는 거예요. 의식이 누구처럼? 요셉처럼. 좀 이따 결론 내립니다. 요셉처럼 우리 의식이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목사님, 나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의 계시, 성령의 조명 속에서 에바다의 은총이 임할 때 우리의 의식이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류대학 나온 사람보다 훨씬 더 의식이 개발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의식이 어떻게 자유케 되어지는, 의식이 무지로부터 해방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회성입니다. 사회성. 시민의식이 문제죠. 이 시민의식도 어떻게 됩니까? 이 시민의식이 자유케 되어지면 내 가정의 화장실보다도 공공의 화장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내 화장실에 휴지 한 장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도 공공시설에 휴지 하나 더 귀하게 여기고, 남의 물건에 대해서 내 유익보다도 공공의 유익을 구하는 아름다운 역사까지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하신 두 번째 이 자유의 특징은, 이 강복의 특징은, 이 해방의 특징은 내적인 어때요? 자유. 내적인 해방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되어지면 예수님의 의도, 바울의 의도, 2000년 전을 말하죠. 이 사람들아, 이것이 되어지면 눈에 보이는 제도상 노예 문제 등 이거는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진다.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작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 스스로 종된 자의 자유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논리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죠. 스스로 종된 자의 자유. 출애굽기에도 민수기에, 신명기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에도.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을 지금 인용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제도가 있죠?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죠? 7년 만에 오는 거. 그리고 7질 49. 그리고 희년, 50년 만에 오는 자유가 있죠. 7년 만에 오는 자유, 50년에 오는 완벽한 자유. 어느 부요한 가정이라요, 이 제도라요, 안식년이라도 되고 희년이라도 됩니다. 두 대조가 됩니다. 이 제도에 그 가정에 종들이 많았거든요. 종들이요, 수십 명 됐거든요. 다 해방을 시킵니다. 해방을 시켜요. 광복을 시켜요.
자유케 만들어요. 그냥 자유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물에 빠진 건지줬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이런 말 하면 그게 너무 여러분 소극적이죠. 보따리까지 챙겨보냅니다. 먹고 살, 평생 살 보따리까지 챙겨보냅니다.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직장생활을 하고 요즘을 하면 어떻게 그 농사를 짓고 하는 소위 말해 로드맵까지 다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걸 하면서 그 노예들 있죠. 평생 고생한 노예들에게 이 평생 살 어떤 뭡니까? 보따리 플러스 로드맵까지 다 만들어서 보냅니다. 아, 유대사회 완벽해요. 기분 좋아서 다 갑니다. 와, 자유다, 해방이다, 자유다, 해방이다, 강복이다, 빛을 찾았다, 빛을 다 가요. 오늘 우리라요. 오늘 우리들이거든요. 어느 한 가정은 안 가요. 어느 한 가정이. 노예 가정이라요. 우리들이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 가야 되는 다른 사람은 와 하면서 보따리 가지고 막 이고 지고 막 가고 막 춤을 추면서 이제 자유다, 해방이다, 강복이다 하며 춤을 추며 다 가는데, 아니, 그 가정은 안 가네요. 식구가 막 5명인지 10명인지. 야야야야, 내가 왕 가노? 가거라. 아니, 가라는데 내가 왕 가고 여기 있느냐? 희한하다, 내가 왕 가느냐? 못 가요. 여기가 더 좋아요. 여기가 더 행복해요. 지금 세상에 나가서 지금 뭘 자유를 누리겠어요? 뭘 강복을 누리겠어요? 지금 나가가지고 이 보따리 가지고 나가본들, 이 로드맵 가지고 나가본들 뭘 내가 우리가 성공하겠어요? 여기가 자유의 온산인데, 여기가 자유의 본산인데, 여기에 행복의 발전소인데 여기에서 지내겠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주인집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자유롭습니다.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하고 주인 아주머니가 뒤로 가. 이야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야, 우리가 살아도 헛살았지는 않았다. 이 복이 여러분들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가 헛살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게 명령해. 아들아! 송곳을 가져오너라. 송곳 알지요? 구멍 뚫는 송곳. 송곳을 가져왔답니까? 그리고 안 나간다는 이미 자유케 되어진 그 종들이죠. 길을 뚫어요. 식구들. 이 뭡니까? 스스로 종된 자유인. 스스로 종된 자유인이다. 스스로 종된 자유인. 세상 나가도 돼요. 그러나 여기가 더 좋아요. 여기 살다가 천국 갈래요. 여기 살다 아버지 나라 갈래요. 여기가 더 자유스러워요. 여기가 더 풍성해요. 여기에 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바울이 그분이거든요. 나는 스스로 종된 자유인이다.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하늘에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전 것은, 앞에 것은, 뒤에 것은 다 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할 따름이다. 나는 매일매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나는 매일매시, 중요합니다. 하루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매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해줬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말씀이 나를 자유케 했지만 나는 말씀의 종이야. 성령이 나를 자유케 해주지만 나는 성령의 종이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매일매시 쳐서 복종한다. 이 말이 내가 스스로 종으로 이렇게 종속시킨다는 거죠. 이 기독교입니다. 스스로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라요. 갈라디아 핵심입니다. 내적 자유 맞아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요. 절대 공짜가 아니라요. 자유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적 자유라요.
그것보다 이대한 것은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 이 진리를 깨달은 구약의 그분, 구약시대 그분, 신명기에 나타나는 그분, 그죠? 포함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졌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리스도에 묶여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는 뭡니까? 사역자로서 그리스도의 종이고, 여러분 평신도로서 직장생활하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저는 사역자로서 말씀의 종이고,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사람, 쉽게 말하면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어떤 말씀의 종이고, 여러분은 말씀을 받아 먹는 자로서 스스로 말씀의 종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아무도 없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교회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는 영이거든요. 성령은 자유케 합니다. 갇힌 자를 놓아주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만들고, 아픈 자를 어때요? 치유시키고, 모든 면에서 무지한 자를 그저 유능하게 만드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영인데, 우리는 스스로 나는 성령의 종입니다. 작년이라요, 이제 올해 연말에 은퇴하는 목사님이거든요. 이제 목회 다 끝났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목회 1년만 앞두고 막 전화가 왔어요. 흥분돼가지고, 전 목사님, 내가 깨달았어요. 이제, 그렇죠, 속으로. 이제 목회 은퇴 다 됐는데 지금 와서 깨달으면 뭐해? 속으로.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받는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의 책이네요.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시네요. 나 이거 깨달았어요. 앞으로 이 삶을 살려요. 맞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 신기하면 성령이라요. 고맙죠?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성령의 은혜가 넘어오고 스스로 성령에게 종된 자유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아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래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마귀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마귀에 종속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의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마귀의 종이 안 돼야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주여 우리의 기도로 마귀로부터 온전히 해방받은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양심의 문제지요. 하늘나라가 확실하다니까. 보장이라요. 100% 보장이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스폰서, 예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때요? 후원하고 계세요. 공급하고 계세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처럼 한 푼 더 가지려고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한 푼 더 가지려고 사기 칠 필요도, 한 푼 더 가지려고 부정부패할 필요도 없어요. 오 주여,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옵소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하옵소서. 목표가 뭡니까?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랬죠. 공자와 맹자할 문제가 아니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천국 보면서 살다가,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종의 멍에 매지 맙시다. 이 사회성의 문제죠. 내 유익도 중요해요. 내 아들의 유익도 중요해요. 내 가정 유익 중요해요. 사회성. 누구의?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국가가 잘 되는 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요셉 봐요. 자기 의도하고 상관없이 철저하게 종이 됩니다. 그것도 서민 가정의 종이 아니고, 그것도 적당히 사는 가정의 종이 아니고, 시대장, 경호실장 가정의 철저한 종이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단련을 받거든요. 요셉아, 눈에 보이는 제도상 종이 되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내적인 자유를 가지거라. 내적인 자유를 가지거라. 이걸 알아차리고 10대 소년 때입니다. 이것이 신기해요. 10대 소년 때 영혼의 자유를 누리거든요. 그게 뭡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함을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것이요. 이걸 뭘 말합니까? 요셉은 영혼의 자유를 누린 사람이다. 도덕적인 자유, 양심의 자유, 보디발 아내 사건이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여 하나님께 덕지하리까? 깨끗했죠. 그래 하나님은 더 뵙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계시가 임하게 되어졌죠. 마지막이라요. 사회성이라요. 마지막에 인간관계라요. 형들이 왔어요. 원수 갚아야 되지요? 아니라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은 나를 이렇게 종으로 팔아먹었지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나를, 당신들을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큰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세계 열방하고 어떤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복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제도상 가장 철저하게 노예로 사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내적으로 말입니까? 완벽한 자유인, 그리스도에게 우리로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종된 자유로 살면서 어때요? 남을 섬기면서,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결국은 그 섬김을 통해서 적은 부족이 큰 민족을 만드는 아름다운 역사까지도 나타났다는 것이. 무슨 말합니까?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된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될 때 여기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지. 엄청난 힘. 이사야에 말씀하는 우리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고 우리 적은 무리가 강국을 넉넉히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구약의 그분처럼, 그 가정처럼, 신약의 바울처럼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묶인 종, 스스로 말씀에 묶인 종, 스스로 성령에 묶인 종으로서 어떤 누구보다도 요셉처럼 자유인의 큰 능력을 발휘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남은, 그죠? 올릴 남은 세월. 그리고 어떤 우리 인생도 남은 생에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 들림받는 복된 역사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